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17절 말씀과 17절부터 22절 말씀과 내일 본문 말씀인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17절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해로움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익을 얻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있고 도움이 되니까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 모임이 있고 공부 모임이 있고 향후의 모임이 있고 취미 모임이 있고 동창회 하다못해 주식 투자 강연회 이런 모임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익을 얻으려는 모임이 오히려 해를 끼치고 손해를 만든다, 손해를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모임이 틀렸다.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곳이 어디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교회는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자꾸 건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당과 교회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책망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슬프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모였는데 유익은커녕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해롭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과 19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파당이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 주의 만찬을 먹을 때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초대교회는 기록을 보면 모일 때마다 성찬식,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집에서 가져온 식사를 한 뒤에 주님의 몸과 피를 요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나눈 것입니다. 당시 주의 만찬은 자기가 준비한 식사와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성찬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교인들은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먼저 나눈 다음에 성만찬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져온 식사를 할 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33절 내일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걸 보아서는 모이는 시간에 늦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6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유인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와 종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시간에 맞추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겨우 오는 사람, 늦게까지 일을 끝내야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한 예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사람들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식사할 만한 믿음이 없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책망입니다. 두 번째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다는 말 다음에 바울의 책망은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책망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을 책망했다면, 두 번째는 음식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을 살피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많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현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찬 전에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 스타일의 팟럭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가져와서 많이 먹고 마시고 배를 두들기며 심지어 취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풍족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전히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거둘 수 있게 내려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주님의 오병이어도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을 대하는데 누구는 취한 상태로 누구는 배고픔을 안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멸시한다,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분열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교회가 차별로 상처를 주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 가운데 드러난 분열상은 바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 이론 가운데 동일 집단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 장벽이 없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독교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선교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원리입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그렇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심지어 언어적 장벽이 없는 동일 집단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 동일한 배경, 바로 이민자라는 동일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성장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가는 교회,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룹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제적 여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비슷한 학력, 비슷한 생활 환경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위하여 빵과 잔을 집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빵과 잔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빵과 잔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환대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우리 자신과 세상에 유익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잔을 먹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